심령이 가라앉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갖고 말씀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옛 글에 옛 말에 일로 일소 일수란 말이 있습니다. 일로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누른다 그런 말이고, 일소한 말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미묘합니다. 분노에 대한 억지를 말하기도 하는가 하면 밝게 웃거라는 말을 강조하는 옛 어른들의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소 일수라는 말을 배웠던 많은 백성은 이런 글을 만들었지요. 소문 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웃는 집안의 문에 만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웃으면 복이 와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문장은 다른 문장이 아니고 출생이 같다는 거지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습니다. 한 번 웃어주면 한 번 젊어집니다. 이러니까 웃는 집안에 복이 찾아옵니다. 이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하고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권력을 쌓기도 하고 황금 모으는 이가 어떤 것입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까봐, 내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 남에게 모욕을 당하여 피 눈물 흘릴까봐, 즉 우리가 부를 쌓고 권력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은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울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피눈물이라고요. 눈물이 피보다 더 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권력과 부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웃는 거, 즉 기독교도 평강의 종교인데, 이런까지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웃기 위해 나는 출세해야 돼, 나는 울지 않기 위해 황금을 쌓아둬야 돼,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관념은 웃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으로 날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럼 평강은 왜 있었는가? 웃는 게 정말로 귀한 일이고 행복인데, 또 웃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 자녀가 없어 피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애통을 금지하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자식을 키웠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냉정하게 아니다, 웃는 것이 복이 아니고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이러면 우리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웃는 게 죄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웃는 것이 죄니까 애통하라는 말이 아니라, 울 때가 와도 울지 않은 사람, 또 울 때가 올 때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아버지의 선물인 거예요. 즉 평강과 이 즐거움은, 희락과 즐거움은 성령의 선물인데, 주님은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웃고 사는 거, 평강 속에 희락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삶의 원리지만, 우려할 이유가 있어도 울지 않는 사람, 또 우려할 때에도 울지 않는 사람, 즉 애통이 필요할 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이고, 애통할 때 우려할 이유가 충분할 때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남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물과 애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감정의 총화는 눈물이다. 참 이상해요. 눈물의 범위가 높다는 거죠. 우리는 기쁠 때도 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운다는 겁니다. 화날 때도 울어요. 억울할 때도 운다는 거죠. 즉 우리는 기쁠 때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기쁠 때는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기뻐서 말도 안 나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슬프면, 너무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물은 모든 감정의 총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 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복을?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께서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애통, 눈물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누구 앞에서 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애통, 눈물 날 때 이 눈물을 누구 앞에서 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사라와 라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억울하고 그 해결 방법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논쟁을 벌입니다. 내 몸 죽었으니까 하갈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즉 애통과 억울함이 왔을 경우에 그 눈물의 모든 고통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도 언니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을 때 한 명도 출산을 못했거든요. 이때 야곱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공격을 퍼붓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 원통을 누구한테? 야곱에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답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가 다른 태를 내가 어쩌겠냐고 싸우지 않습니까? 즉 사라와 라헬은 애통할 때 누구 앞에 눈물 흘린 겁니까? 남편을 풀렸다는 그 사랑 앞에서. 이런데 한나는 달라요. 똑같은 성녀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그 애통의 이 고통을 실로의 성수 앞에 가서 술 취한다 오해받을 만큼 아버지 앞에 눈물을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면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애통, 눈물, 이런 펜툰테스,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흘리는 이 진한 눈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눈물을 흘린 것이 마땅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대상과 그 위치가 어디인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앞에서 울면은 원통이라는 거예요. 원통은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나를 엄습하여 내 영을 짓누를 경우에 정말 눈물이 음식되어서 침상을 적실 만큼 이 어렵다 할 때 이 억울한 내용들, 이 안타까운 마음들, 이 슬픈 이 내용 모든 것들을 사람 붙잡고 아무리 토해봤자 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진짜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절 5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한 왕한테 죽음을 선포했으니 왕은 끊긴 물론이요, 왕위의 후계자 결정이 안 되었으면 쿠데타가 와서 혼란을 빠릴 터인데, 그리고 바로 우리 앞에는 적군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죽음을 선도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말 수 없잖아요. 그때 성경은 말해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대요. 의사를 붙잡고 하소한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하나님께 하소했대요. 그때 주는 말씀하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 앞에 애통을 보일 때, 즉 사람이 아닌 원통이 아닌 하나님께 애통을 쏟을 경우에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응답이 옵니다. 내 생명 15년 연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북쪽 군대가 네 생존기간에 진국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친한 벗이랄지라도 내 울음의 근원이 그 이유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님의 애통이 나오잖아요. 따르겠습니까? 저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아뢰었고, 이게 주님의 애통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많은 신학들을 접합니다. 신학교에 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춘 분들이고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마치고 잠시 차를 마시면 한두 번씩 앞에 앉아서 자기 고통을 제게 호소할 때가 종종 많아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그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당신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따름이지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깨를 만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교회 가시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다 쏟으시라고.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라고 함께 외쳐봐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애통, 즉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일 것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이 내 도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잠시 접어두고 벽을 보고 여호와를 구했던 그 히스기야처럼,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서 옆에 통곡을 했던 이런 아사왕처럼, 암몬군의 진국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 이 기도가 이 땅을 진동시킬 권세와 권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벗도 내 앞에서 너무 자주 울면 이것도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이 애통이 원망이 안 되려면, 즉 원통이 안 되려면 기도를 들으시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그리고 발소리가 되어 바라게 하시는 그분 앞에 눈물을 쏠 때, 그분 앞에 애통을 강같이 눈물로 흘릴 경우에 아버지가 사막의 강을 광의 길을 만들 걸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런 무엇을 놓고 애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했다면 그 내가 누구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 애통할 때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을 갖고 애통할 것인가를 아버지가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 나와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무릎을 탁 적힐 만큼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제 토요일 기도 시간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노미야 산들과 벗게 할 모든 그 짐들이 많기 때문에 주밖에 도움이 안 되니까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 무릎이 다 적셔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운다는 것은 큰 복이지만, 애통할 때, 즉 애통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지만, 교만한 자는 여러분들 애통하네요. 씩씩 분노만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애통을 할 때에도 아버지가 묻는 게 있어요. 네 애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그게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애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끌어안고 어떤 내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고도 성찬에 참여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에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소리를. 가짜 선동들,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육적 교리를 듣고 살지만은 우리는 로고사렉스, 육체로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십자가의 죽음의 감격을 지원시키는 성찬에 매일 참여합니다. 말씀과 성찬은 믿는 자의 주어진 특권인데, 이런 복을 받고 살지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믿기 전에 그 분노했던 감정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이고, 믿기 전부터 내가 늘 즐겨왔던 이런 육적 즐거움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1mm의 영적 진보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성령이 이것을 말씀한다면, 책망한다면 그때 애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당신을 거부합니다 하고 가슴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표범이 자기 반점이 바뀐 것을 봤느냐? 표범은 여러분들 표면의 점박이잖아요. 표범의 표피에 있는 그 점박이 바뀐 것을 봤느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 주어진 이 겉가죽의 모든 무늬들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인간들에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충돌되어서 자아가 안 깨진다면, 성령의 압도적 권능을 통하여 내 전체 자아가 무너지어서 새로운 성령의 인격이 창조가 안 된다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 나오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오만한지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이렇게 말씀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이해하는 자들. 하지만 한 주간 지나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전의 자아와 지금 우리 자아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변화가 여러분 요지부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신을 본 다음에 우리 어떤 반응입니까? 나만 그러냐, 이렇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게 바로 애통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세기의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 2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사회 요한 웨슬리, 미국 사회 조지 휘필드입니다. 특히 조지 휘필드는 미국 사회를 정말 근본부터 바꿔버린 대설교자 아닙니까? 물론 두 분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미국 사회를 불륜스러운 댄스 파티와 그리고 잘못된 이혼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징계하는 그 순간에 미국 사회가 바뀌었는데, 어느 날 휘필드가 고요히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제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제가 지금 웁니다 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는 그 정도쯤은 눈물의 이유가 아닌데 십자가를 묵상해도 제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내가 설교합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때 그 주위에 눈물이 바닥을 적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먼데 있지 않아요. 나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이신 주님께 직접 그를 대면해서 3년간 말씀을 드렸던 유다가 예수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거 보세요. 문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에게는 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15년간 말씀을 들었던 데마도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말하지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요. 바울과 함께 10년 이상을 동행했던 이 총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아껴서 바울을 복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의 증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데마도 유다도 복음과 가장 밀접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데 근본적으로 이 내면이, 우리의 이면이 탈바꿈이 안 된 거예요. 영적 변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좋아한 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옛날 내 악습 지금도 그대로 재현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도 아버지의 기적을 매일매일 몸속에 영으로 체험하고도 우리는 변화라는 성화의 과정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릴 주님이 십자가의 언덕 올라갈 때 많은 여인이 울은 거예요. 그때 주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만 널 위해서 울라고요. 지금은 날 위해 울 때란 말, 여러분들. 다시 말해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못 됩니다. 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내밀한 고백인데,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 계시다면 사람의 도리와 야만밖에 살 수 없는 이런 못난종인 제가 목사요, 교수요, 작가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주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이 됐습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씀과 차단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눈물이 없고 변화없는 것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경청한 유다도, 가장 가까이서 바울과 초청한 데마도 결코 변화없이 복음을 떠났다.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를 책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화 안 되는 자신, 정말 고립스럽고 무리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이런 아집으로 말씀 속에 나를 꺾지 않은 이것이 살아있음에 불구하고도 이것이 우림의 이유가 안 되어지고 이 고통을 끌어안고 죽기 나와 치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물 위로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 주어진 목사의 돌이, 성도의 돌을 바르게 걷는 것도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묵상할 때 제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시아 왕이 왜 넘어졌느냐? 왕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성소에 가서 분양을 시도하다가 아버지가 금하신 제사권을 침해했을 때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시아 왕이 왜 성소에 넘어가려 했던 것 같으냐?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권도 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사 아사라가 뭐라고 그랬니? 왕이여 나가소서,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 평생 기억해라. 이것은 성도의 할 바가 아니라고. 이것은 목사의 할 바가 아니라고. 이것은 사역자 할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떤 죄악이 내게 엄습을 해도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가 육배시켜서 양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통은 원통이 아니에요. 원통은 억울해 우는 거지만 애통은 내 영혼이 아파오는 거예요. 언제? 애통의 제일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 애통하는 것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애통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대로인, 여전히 육에 속한 신앙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아버지 앞에 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서 애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너무 사랑하는 이 생을 바라볼 때 애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5절과 11절 말씀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인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어둠이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메시아입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가 옳은 게 진리예요. 작가 존 스타인 말대로 나만의 진리라고 외친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수납을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모함하는 거예요. 끝까지 무리한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운단 말이죠. 바로 고백대로 회개하는 것과 고집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믿는 성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때로 분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하는 거죠. 분개로 이 땅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악을 네 고통이나 끌어안고 울 때 마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신 주님처럼 하나님이여 세상에 이루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나를 택하여 믿게 하시고 나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은 복음을 모르고 끝까지 어둠을 아끼고 빛을 거부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를 직접 보고도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도 존재할 때 이걸 끌어안고 성도가 울지 않는다면 누가 이 백성을 울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누가 울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울은 거예요. 소돔 백성이 울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심판 앞둔 소돔 고모라 백성 울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네는 백성이 직접 울었거든요. 그런데 소돔은 울지 않아요. 이걸 끌어안고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심판을 앞두고도 향락을 즐기는 소돔 고모라 백성인데 제가 왜 기도합니까? 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가 그랬죠?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말은 아버지의, 람은 이 땅의 열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니까 소돔 고모라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식이 멸망당할까 아브라함이 울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애통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바라볼 때 가끔 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이 안 들어요. 1947년도에 창간된 독일의 슈피겔지라는 권위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발행인이 아욱스타인이에요. 이 아욱스타인이 신학자와 논쟁할 때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모든 자를 정신병원에 쳐놓고 싶다. 이 메시는 오래전에 늙어 병들어 노안으로 사망했는데 그 죽은 씨를 믿고 사는 기회를 받을 때마다 방황하고 싶다. 끝말이 더 무서워요. 나에게 전도하는 인간이 있다면 나는 고발할 것이다. 아욱스타인의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재 문화예요. 지성인들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학습이 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간다는 그 오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파스칼의 팡세에서 남긴 말 제가 또 이용합니다. 인간 안에는 아버지의 은총이 아니고는 치유불가한 세 가지 악덕이 있다. 그 첫째는 불안이요, 둘째는 나태요, 세 번째는 변덕이라고. 불안과 게으름과 이 변덕들, 여기에 구성된 인간이 어떤 말을 쏟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호모데우스, 인간은 진화되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성경은 우리의 변화는 따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교주 바라보세요. 신처럼 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을 준 이유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제자, 바른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아름답고 내 곁에 부모님과 함께 친척, 형제 모두에게 삶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두 종류의 삶을 온전히 저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지. 전 지금도 느껴봅니다. 아욱스타인의 말대로 하나님 늙어서 죽으셨나? 나이 많으셔서. 그럼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분 만나면 독일 갈 겁니다. 만나러.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 죽는 거 봤느냐고. 어디 묻혔느냐고. 이게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생명이 너무 소리에 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고개 숙이고 우리가 시간 다 드리는데 받는 자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치 뭔가 아쉬워서 우리가 뭐 비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내려보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도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큼 교만인지 이제 알고 마음이 죄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애통하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엇을 놓고 애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악을 좋아하고 악의 문화가 되고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이런 문화를 보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 힘을 없고 안타까워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인은 시편 111편 13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신음을같이 흐릅니다. 이 시인의 눈물은 이유가 분명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그게 유대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을 포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TV 사진을. 우리가 2주 전에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열심을 설교했잖아요. 근데 오늘 9시쯤에 대역계 목사님께서 같은 본모의로 그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이라는 본모를. 전 너무도 기뻤답니다.
그분도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이 필요했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듣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차로 그분은 대역계 목사님이신데 그걸 설교할 때 제가 찍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TV 장면을.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주었어요. 아버지의 열심은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은 양같이 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했던 무지한 나를 아버지가 질 가운데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근거하여 내가 생명 얻었으면 너무도 감사한데 그 생명을 모르고 사는 많은 자가 이게 전부 인정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 여전히 지옥 갈 죄인 악을 즐길 때 이걸 보고 우리 말들 여러분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 에스겔이 남겨준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한 자가 범죄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여 그를 돌이키지 못했다면 핏값을 아버지가 너에게 찾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애통한 자 이마에 인을 찍었대요. 아버지가 당신 백성 삼았다고요. 이 땅을 미워하기는 쉬워요. 이 땅을 미워하는 것은 모두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땅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복음을 안 들으면 분개가 아니라 애통을 통해서 엎드릴 경우에 아버지가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우나 고라 이 세상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살아보실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끼는 지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갑 색깔이 진한 카멜 색깔이라서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카멜 색깔보다 좋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의자였던 이른바 카푸치노 색깔인데 그 색깔이 없어가지고 지갑을 오래전에 구고 놨단 말이에요. 이거 보관을 잘못해서 햇빛에 쬐었네요. 그러니까 탈색이 된 거예요. 변색이. 이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카푸치노 색깔이. 여러분 완고한 가죽도 빛 받으면 탈색되어서 원래 있던 것이 상실되는데 진리의 빛을 받고도 이 땅은 여전히 탈색이 안 되어지고 죄는 모습 남아있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날 위해 오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무례하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삶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접촉하고도 그 자리에 맴도는 이런 죽은 신앙들, 변화가 없는 이른바 변질은 되어도 변화가 없는 이것 때문에 아파할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런 삶을 복음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애통하기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위로할 것이요. 울었지만 아버지가 위로한다는 거예요. 즉 끝까지 울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신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하는 말이 뭐죠? 여인아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자식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한나의 눈물 보시고 하나님께서 3일만 준 것입니까? 자식 5명을 더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돔의 멸망 보고 울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조카로서는 아버지가 구원시켜서 그의 혈통을 보관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울어봅시다. 스폴전 목사님 말씀대로 울지 않고 눈물이 없는 눈 갖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근래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값싼 희락, 싸구려 평강, 원의표 말대로 값싼 은혜의 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몇 개 복만 받으면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칭찬만 받으면 이게 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복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변치 않은 날 위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점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복일 것이고 이 땅의 악을 보고 분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아브라함의 토대로 울고 기도할 때 당장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그런 악을 보고 울었던 나를 보고 이 땅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눈물은 보석보다 눈부십니다. 전 지금도 그 신학 때 눈물을 기억을 합니다. 뚝뚝 떨어진 그 눈물. 참고로 눈바닥 다 젖었습니다. 아이샤도우가. 그래도 전혀 흉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교수가 앞에서
뚝뚝 눈물 흘리면서 그 고통을 토하면서 다 울고했던 바로 그게 아버지 앞에 구할 마음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울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울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끊긴 눈물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가장 터지기 어려운 샘이 눈물샘이래요. 얼마나 오만한지 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는 거죠. 웃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다. 왜 애통이 복이더냐? 우려할 때 울어야 되고 울 때 울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통한 자 복이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성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고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표범이 반점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주여, 우리는 그것이 고통임을 알기에 지금도 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 아사왕의 눈물, 한나의 눈물, 아브라함의 눈물들, 이런 모든 눈물은 상 앞에 흘리는 육체의 원통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흘렸던 애통일 것이오니, 이런 자가 위로받아 상처와 문제가 치유된 것을 우리는 고백할 것이오니, 이제 한만큼 모든 성도 성령 평안 속에서 울 때에는 함께 통고로 울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